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시험이었죠. 시험. 이걸 다른 말로는 시련, 또 고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거였는데,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신앙이 믿음이 결정이 되고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다뤘는데요. 이 시험 앞에서 두 가지 자세가 있다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자세가 있다. 하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는 반드시 두 영이 같이 있는데요. 양면성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또 이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이 결정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다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이 마귀가 던져놓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이놈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간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이놈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다.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건 벌써 이놈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번 하던 기도도 시험이 오면 두 번 하고, 또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놈한테 속아서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더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보다는 대부분 마귀한테 걸려서 이 시험에 걸리면 이놈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다 이걸 지금 야고보서가 다룬 건데요. 그리고 나서 다루는 주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지혜를 지금 다룹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에서 오기 때문에 지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게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바로 지혜를 구하죠. 이게 지혜가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자칫하면 이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신앙이, 저놈 시험 주는 이유가 우리 신앙, 우리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놈한테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데, 그럼 이거를 이겨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이 시험 앞에서 나를 만들어내려면 이 지혜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다룬 거예요. 지혜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자, 지혜는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혜가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혜. 또 하나는 성령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거는 참 이 세상엔 모든 지혜는 다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걸 세상 지혜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지혜를 가리켜서 이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지혜, 이 지혜가 바로 세상의 지혜고요. 이걸 마귀의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교라고 말합니다. 계교. 그래서 여기 우리 계교에 걸려서 미혹당하잖아요, 우리가. 예? 요게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요 다 마귀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는 다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적인 지혜를 이거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놈 마귀적인 지혜가요 얼마나, 그래서 이걸 계교라고 말하는데 이 계교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마귀의 계교에 그대로 걸려, 이게 마귀의 지혜에 그대로 걸려듭니다. 마귀의 지혜를 못 당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계교에 그대로 걸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지금 똑같으면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타락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왜 타락하니까? 요놈의 지혜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마귀의 지혜에 걸려들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은, 이놈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 이놈이 시련, 이놈이 주는 고난을,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밤낮 이놈한테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하기에, 신앙생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구하셔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한 적이 없어요. 왜? 미련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이걸 당하자고, 이걸 우리 힘으로 당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죠,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 이게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거 받아야 돼요. 다른 걸 못 받아도 이건 꼭 받아야 되고, 이걸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미련해서 저놈한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놈은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놈의 지혜를 능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좀 구하세요.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이놈의 농간에 안 당해.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밤낮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이거 우리가 시험을 다루고 지혜를 다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룬다고. 자,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마리 번제를 한꺼번에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밤에
제물을 받으시고 일천번제를 받으신 그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네게 줄 테니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를 구했죠? 예,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야, 네가 네 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네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구했다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천하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고, 지혜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 성경은 솔로몬 이전에도 부귀영화와 지혜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자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창세 이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솔로몬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을 꼽으라고 해도 솔로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줬냐? 이 지혜 하나 구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을 다 받아요. 여러분, 지혜 받으면,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면 여기에 이 안에 복이, 모든 복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혜를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걸 안 구하니까 우리 지혜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혜. 자, 요놈은 마귀는 개교를 부려서 제 지혜를 자꾸 우리에게 공급해요. 저놈의 지혜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인본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놈이 나한테 집어넣는 지혜는 인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집어넣으면은 그럴듯해요. 여러분, 요놈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놈은 광명의 천사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게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놈을 말씀으로 대조해 보지 않으면 요놈한테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제 지혜를 딱 나한테 집어넣고 성령이 줬다고 속여요. 우리가 목사 같은 사람들 엄청 많이 속습니다. 저도 이놈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이 거울이에요. 아멘. 말씀에 꼭 비춰봐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떤 지혜가 나한테 떠올랐어. 그러면 이 지혜가 성경하고 합당하냐 아니냐를 꼭 비춰보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적인 거울이에요.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하고 부합이 되면, 성경에 맞으면 그건 성령의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과 다르면 이건 마귀가 준 마귀적인,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계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가장 먼저 시험을 다루고 시련을 다루고 가장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는 누구든지 주겠대요. 왜요?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예, 이게 있어야 저놈의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면 밤낮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놈에게 장악당해서 이놈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공급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노인받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다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이 지혜는 딱 두 군데, 통로가 두 군데예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시고 아시는 걸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칠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왜 묵상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여러분 목사가 주보에다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 읽는 날을 이렇게 줘서 점수까지 주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부터 얻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통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제일 중요한 통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여러분. 예, 지식과 지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자,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요? 지식과 지혜.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는 하나님 지식은 그냥 내 거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지혜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지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아멘. 지식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돼요? 지식은 아는 거고요, 지혜는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럼 아는 걸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는 걸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도, 마귀는 자꾸 제 지식을 공급해 줍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그 마귀 지식, 세상 지식 얼마나, 예를 세상 꼭 꿰뚫는 분들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세상 지식이 그렇게, 이야, 놀랄 수가 없어. 아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하버드 나오신 분이 이제 저를 가르쳤던 교수인데요. 그 이기방 교수라고. 나는 그분이 그렇게 다시가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수업 시간에 입이 전부 벌어져.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 이야, 어쩌면 그렇게 다 하냐. 그래서 하버드 출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분이 강의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어쩌면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잘 알고, 성경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그렇게 잘 알더라고. 내가 볼 때 그분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식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은 꼭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 지식은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이 아는 데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게 성경 66권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하나님 지식. 아멘. 하나님의 지식이요, 지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지식,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기다 다 계시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누군지 다 알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정도는 여기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근데 저들은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으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미신을 섬기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앙은 이렇게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1단계예요. 아는 게. 그러니까 꼭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아는데 그 아는 걸 또 왜 우리가 알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도 지나치는. 왜 그러냐?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오면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능력으로 적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를 달라고, 이걸 지혜를 누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아요? 중요한 줄 몰라요. 이게요,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지혜와 지식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먼저 다룬 이유가 알고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고. 아는 것을 적용하려니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식만 돼 갖고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만 있어 갖고는 내게 아니요. 그러나 이게 생활 속에서,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되면 내 거잖아요. 능력으로. 그래서 지혜를 먼저, 은사 중에도 지혜를 먼저 말씀한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도에게는. 근데 그거보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을 생활의 능력이, 생활 속에서 응용하고 적용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혜, 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분별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9가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지식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어도요, 읽어도요, 성령께, 하나님께도 지식을 받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읽어도 들어도 무슨 소리지 안 돼, 뭐 이게 알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 지식, 성령의 지식으로 이걸 읽으면 그냥 깨달아지고요, 알아져요. 들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 안 그렇고 천지 차이인 거야. 이만큼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또 지혜는 더 중요하다고.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시험, 시련, 고난, 이거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이 사건이 왜 왔는가까지 다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왜 왔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가 있어서 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지고요. 아니면 죄가 없는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은 범죄하지 않은데도 고난이 왔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요, 내가 이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 같이 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없으면 깜깜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대처가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안 되지. 자, 우리 여러분들이 꼭 지혜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기는 원동력은 지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를 받는 통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있으면요,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이 주신 감동은, 이거는 성령이 주신 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틀림없어요. 마귀가 기도할 때 마귀가 주는 영감은 없어요. 거기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 기도할 때 오는 감동은 거의 성령이 주신 지혜라고 여러분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냥 제발 민감하셔서 묵살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묵살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통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주님과 깊이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입에 발린 기도하고 그냥 나 혼자 하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은 아니매. 기도할 때 좀 1대1로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아주 깊이 주님과 그냥 깊이 좀 기도 좀 들어가 보세요. 깊이.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말을 좀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잠잠하고
지금 기다리는 이런 기도도 좀 해보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만 막 쏴붙이고 그리고는 끝나네. 툴툴 털고 자리 털고 일어나네. 주님이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지. 그러니 무슨 그분이 나한테 공급하실 게 뭐가 있냐고. 야, 너희 신랑은 애라니 너희 신랑은 왜 아까부터 밖에 와서 늦게 와서 자꾸 말씀을 거스르게 하냐. 조용히 나가서 얘기해. 빨리 나갔다 와. 소리 안 지르게. 좀 제발 그러지 마라. 아까부터 왔으면 들어오든가. 여러분 지금 제발 여러분 신앙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저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좀 또 시험 들까봐 참 하나 콱 꽂아줘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다고. 그래서 야단칠 때는 콱 야단쳐야 되는데 그거 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시험 들어서 저 영혼 살리려면 야단쳐야 돼요. 김재영 집사 끝나고 거기 나하고 얘기 좀 해. 거기 앉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구하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이 기도할 때 깊이 좀 기도하셔서 지혜 좀 달라고 하세요. 저도 이거를 아주 쉬지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자, 오늘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 구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심. 이거 굉장히 또 이게 안 중요한 게 없죠. 자, 왜 의심을 말할까요, 여러분? 자, 의심은 누가 주는 거죠, 이게요? 예, 이놈은 반드시 마귀가 줘요. 이거 의심의 영이에요, 이거. 마귀는. 왜 의심을 줄까요, 이거?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의심을 줄까요? 요놈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가 우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의심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기도할 때도 의심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계속 불어넣는데 특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귀가 악랄하게 우리가 구할 때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자, 의심이 뭐예요? 의심. 우리말 단어에는 그냥 의심하면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요, 다툰다는 뜻입니다. 다툰다. 자, 마음속에서 다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와 뭐가 다툴까요? 부정과 부정, 아니오와 긍정, 얘가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네. 마음속에서 맞아,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 부정, 한쪽에는 부정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긍정이나, 이게 둘이 충돌해서 속에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귀는 반드시 의심을 줘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정이잖아.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19절 20절 두 절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열어보시자고.
1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아요.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어요? 긍정만 있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는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긍정만 심어놓고 계신데, 예만 심어놨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아니오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게 하는 거예요. 이 다툼이 일어나면 왜 나쁘냐? 오늘 본문에서 왜 나쁘냐를 말씀하고 있죠. 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고요? 바닷물결 같다. 자, 여러분, 이 요동하는 게 얼마나 나빠요? 자, 여러분, 요동한다 그랬어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데 요동한다. 여러분들이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뭐라고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한 자리에 굳게 버티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그럼 믿음은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은 마음속에서 흔들려요. 이렇게 요동하게 만든대요. 이렇게. 그러면 요동하면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이게. 아멘 하세요. 믿음이 파손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나쁜 게 흔들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이하에서도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 안 흔들린다. 아멘. 안 흔들리는 게 믿음이다. 안 흔들려야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흔들게 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와서 부정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오직 예만 있는데 우리에게 긍정 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이것만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동하면 벌써 이거는 믿음이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쁜 게 없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이, 보세요,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뭐가 나타나요? 흔들리는 게 나타납니다. 흔들립니다. 이게 고난 앞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이걸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근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이놈이 가만히 안 있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면 우리가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구하잖아요. 또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요게 먼저 알고요, 요게 벌써 해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다가 제 걸 집어넣어가지고 부정적인 걸 집어넣고 우리 속에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래요. 생각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좀 한번, 의심이 뭔가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결론 낼게요. 자, 의심이요, 참 이게 우리 신앙을 파손시키는 아주 제일 나쁜 게 이 의심인데요.
의심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요. 뭐가 의심이야? 요동하는 게 의심이에요. 바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인지 깨닫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요동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동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의심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속에서 한쪽에선 긍정, 한쪽에선 부정. 이 두 마음을 품는 게 이게 의심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파손시켜서 아무 역사도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나쁜 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의심은 확신을 파괴시켜 이게요. 확신이 뭐예요, 이게요?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파손되면 성도는 생명을 잃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확신을 파괴시키는 게 이게 의심이라고. 그리고 이 의심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 처음부터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요, 마귀가 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언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꼭 집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해서 의심을 싹 불러일으켜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하와가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네 가지 의심은 이렇게 요동하는 거다. 요동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거다. 두 마음 절대 안 됩니다. 한쪽엔 긍정, 한쪽엔 부정. 바리새인들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심은 확신을 파괴시킨다. 다시 말해 믿음을 파괴시킨다 이게. 그리고 이 의심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걸려 넘어진다. 자, 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밑바닥에 요 마귀가 쌓아놓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놈이 공급하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공급하는 걸 다 공급받고 살았는데, 그 공급 중에 가장 많이 공급한 게 의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사람 딱 대하면 제일 먼저 뭐해요? 의심 한번 해봐. 요게 마귀가 우리한테 아주 심어놓은 아주 고정 틀과 같아요. 마치 이 의심이. 그래서 안 믿으려고 들어 처음에. 딱 이렇게 겨누고. 이번에 김석균 목사 와서 이제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들 나 어떻게 하나 의심. 그것도 의심이야. 잘하나 못하나 보자고. 인간은 이게 아주 고정, 이 의심이 이 바탕. 그래서 주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이거예요. 이게 아주 밑바탕에 이렇게 베였어. 이게 그냥 부서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이게 자꾸 이거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한. 그래 이게 마귀가 이걸 갖다가 아주 탁 심어놓고는 이렇게 해놓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자, 결론 냅니다. 정말 여러분 제일 많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100% 마귀의 지혜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세요. 정말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후히 주시고
아멘. 꾸짖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신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주신대잖아요. 근데 우리 의심이 들어가니까 이 지혜가 나한테 안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미련한 자가 돼서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여기 와서 빵 때리는데 내 왜 터졌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와서 나를 탁 쳤을 때 왜 그런가 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군요. 뭐 마귀가 한 짓을 우리가 몰라요.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십시오. 그래야 이 저놈의 시험을 이겨내요. 저놈의 환난을 이겨내요. 저놈과 싸움이니까 우리는 꼭.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살펴봤어요. 지혜를 구할 때 이 의심이 제일 나쁩니다. 이게 거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다 차단시켜버려요. 이게 꼭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